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담는다는 그러한 옛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푸라기를 의지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다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죽을 위기, 급한 길에 들었으면 아무 것이나 의지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재난이나 또 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 죽음의 사선 가운데서도 그들은 정신을 바짝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진짜 살 길을 심사숙고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활짝 열렸다고 이제 나아질 거라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느슨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죽음의 위기에 위기만큼 더욱더 절박하고 절실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무 것이나 찾고 또 나아지겠지 하는 헛된 망상에 그냥 자리를 깔고 누워있다. 일자리가 없다고, 이 한파에 춥다고, 그냥 가정에서 TV 앞에 온 국민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봄날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이 남은 이 산골짜기까지도 들려와요. 뭐냐면 제일 바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테스형이라는 테스형. 여기저기서 막 테스형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막 바쁜지 모른대.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트롯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트롯, TV를 틀면 저기도 트롯, 어느 장르가 진짜 트롯인지 알 수도 없는, 구별도 안 되는 그런 트롯 신드롬에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성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테스형, 여러분 세상이 왜 이리 힘듭니까? 라고 신세 한탄에만 빠져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희망찬 봄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몰락하는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문제, 또 경제 문제, 안보, 외교, 또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한 아버지는 자기 대통령 선거까지도, 이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온 국민의 관심사 이슈가 되어야 되고, 곰곰이 우리가 100년 이 통일 민족과 한국을,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헛된 희망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성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2021년 새해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세월을 아껴서 진리를 위해 사시는 그러한 삶들이 활짝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리에 누워있으면 죽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리에 누워있으면 죽습니다. 본문의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이 베데스다라는 언어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긍휼의 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지푸라기 인생들만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공통점이 누워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설의 셈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에 그때 누구든지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병이 나섰는지 실제로 천사가 내려왔는지 우리는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을 믿고 또 명절에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물이 더 갈지 모르니까 좀 더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가까이 자리를, 멍석을 깔고 그렇게 누워서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던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헛송세월, 지푸라기로 짚는 심령이겠죠. 기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중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좋다면 기가 솔깃하고, 저 동네가 좋다면 그것이 또 솔깃합니다. 이것은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어려운
테스형,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찾는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철학에 의지하고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실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최고의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최고의 근본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원조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속이는 자요, 원래부터 도둑질하는 자요, 원래 처음부터 죽이는 살인자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기울이시기.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혼잡한 시대를 이겨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살아가는 진리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영적 도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날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많은 누워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 38년 된 중병한 자, 너무 고통이 심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자, 손도 꼼짝할 수 없는 자, 정작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가 이제 베데스다의 연못에 도착해 있지만 이젠 그 살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포기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38년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그에게는 더욱더 좌절감과 상실감을 가져다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 가운데 빠진 자, 사방이 둘러싸여서 길이 없는 자, 산소망이 없는 자, 그런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의 행편을 아십니다. 병자를 보니까 그 병자의 병이 아주 중하고 오래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큰 슬픔 장벽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하는 큰 아픔들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느냐? 소망을 잃은 병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그에게 소망의 불을 켜야 살 수 있다고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병자든 어떤 문제든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시간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친히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에게 안수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친히 안수하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한 해만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병자에게 처방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 가지 처방을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 한번 살펴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야만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게일,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하는 겁니다. 잠에서 깨우다, 자극하다, 각성시키다, 분발시키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방법으로 에게이로 날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일어나야 살 수가 있다. 일어나야만 살 수가 있다.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초등학생의 아침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학교 가야 한다, 그렇게 깨웁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흔들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일으켜서 깨울 때까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못 일어나는 아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든 자는 현실적으로 죽은 자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살아도 정작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와 같은 영적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워낙 국민적인 이슈와 심드럼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은 죽은 소크라테스를 소환합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든고, 왜 이리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는, 그렇게 사는 법이 없냐고 누구에게 답을 얻고자 합니까? 죽은 소크라테스입니다. 또 테스형, 당신은 먼저 죽었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보십시오. 이는 반문형으로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대중에게 천국은 없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 악신을 가지고 외치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아무 뜻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테스형에게 해답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 말이 없습니다. 15년의 침묵을 깨고 화려한 글로벌 방송 콘서트로 등장한 국민가수 나훈아 씨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 항공기에서 고민하는 한 영혼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절망감에 빠진 자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마음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절망에 빠진 자에게 너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하고 낭만감에 빠진 인생일지라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손도 꼼짝할 수 없는 기력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심령을 깨웁니다. 일어날 때까지 채찍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마음속에 일어나기만 합니다. 마음을 열기만 합니다. 천국의 황홀한 그런 소망들로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질병 중에는 몹살병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가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 같이 암에 걸려도 누워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암에 걸려도 일어나서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걷고 운동하고 그런 환자들은 암병에서 고침받고 생존율이 더욱 많다고 통계적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누워있는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누워있는 인생을 느껴주십니다. 죄로 인해 누워있는 영혼에게 일어나게 하심을 믿고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가 자리를 걷어내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리. 38년 병자가 왜 자리를 깔고 누웠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누워 있습니까? 육신일지라도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내가 좀 더 그렇게 참고 일어나서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깔고 누워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내 자리입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영역 표시입니다. 삶 속에서 내 것 가운데 내 것, 내 자리, 내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자리를 지금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 주인공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중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4절에 병자가 고치신 후에 성전에서 만날 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병자의 병이 그 원인이 죄로 인한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바로 우리 인생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 아담의 범죄로 세상 만물을 지으신 다스리시는 신적 권세를 능동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라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생은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입고 저주받은 땅에서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저주의 자리를 깔고 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그 운명의 자리를 이제 걷어낼 수가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최초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축복의 지휘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그 신적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옛 운명의 자리를 걷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리를 깔고 계십니까? 내 것, 내가 잘났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 것, 이것에 아직도 운명의 자리를 깔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음성에 깨우침으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각자의 누운 심령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과감히 걷어내십시오. 우리가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보면, 어떤 가정에 보면,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는 막 온 방을 막 이렇게 자던 이불도 막 한 곳으로 밀어치우고 막 그때서 분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잠을 잤던 자리는 일어나면 자리를 걷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집에는요 깔끔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다시 눕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 자리에 가서 눕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이 필요로 하여서 부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용사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가는 저 세상에 태생을 찾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운데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찾고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직립보행하는 유일한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왔다 기어다니며 일었을 때가, 스스로 일었을 때 그 한호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그때 느끼는 그 한이, 한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달리고 그렇게 강한 육신으로 운동하면서 자신을 걸어가다가 이제 나이가 인생이 스스로가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자리에 눕습니다. 걷지 못하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게 하시는 예수님, 페리파테오, 이 원어적으로는 두루 돌아다니다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걷는다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일한다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믿음이 없던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오후 3시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하면서부터 40년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구걸함을 보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이 없음을 베드로 요한이 알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명령하니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너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니 즉시 일어나 뛰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스스로는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한 인생을 일으켜 걷게 하신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죄로 포로된 어떤 좌절과 고통에 빠진 우울한 인생일지라도 삶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상실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께서 일으켜주셔서 세상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대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대명령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2021년은 이 새해는 현실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와줄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절망하여 헛성 세월을 보낸다면 지극히 현실주의나 실존주의, 신에 맞서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이단 사슬에 우리가 미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렇게 노릴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현실을, 이 암울한 보이는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벼랑 끝으로 우리 인생을 몰았다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뛰어내려야죠. 여러분, 그 벽을,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뛰기만 뛰면 주님이 안전하게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자녀들 안에 소망을 찾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진 어떤 인생도 일으켜 주시고 어떤 인생도 운명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제사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 과거의 자리를 걷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쓴뿌리들을 그 자리를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그러한 아버지 자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놓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역동성이 정지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불같은 성령으로 정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모든 것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날에 우리를 반겨 우리를 칭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이 누워있는 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천국은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늘 너의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천국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축복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이 누워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이름,